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제9장입니다. 레위기 제9장, 오늘은 8절에서 24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레위기 9장 8절입니다. 이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매 아론의 아들이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것을 찍어 제단 불에 하고 그 불은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의 제물에 기름과 콩팥과 간 껍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문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짐을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사자와 순번과 같이 이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부분을 집어서 다친 번제를 위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 제물의 수소와 순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 진보리와 대장의 그릇과 콩밥과 간 닭불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음에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올리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황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함께 공동합니다. 우리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오늘 아침도 주님의 은혜를 또 사모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응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레위기 9장은 아론이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은 다음 드렸던 첫 번째 제사의 모습이라고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아론이 첫 제사에 몇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하나는 제사장이 자신을 위하여 먼저 속죄제를 드리고 백성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린다는 거죠. 백성들을 위한 다른 제사제를 드리기 전에 자신을 위해서 먼저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도 그렇고 어제 보았던 7절에도 말씀입니다. 8절 말씀만 읽어보도록 하죠. 8절입니다. 시작. 이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매. 아멘. 아론이 비록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았지만 제사장 역시 속죄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제사장이지만 역시 인간이죠. 역시 인간이고 죄를 자기 스스로가 해결할 수가 없죠. 그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서 먼저 자신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사역에 임하였다. 우리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론의 첫 제사의 또 하나의 특징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제사를 진행했다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인간의 편리를 따라서 상황에 맞춰서 인간의 어떤 이치나 논리나 합리성을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드렸다는 거죠.
세상의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질적인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죠. 다른 종교들은 신을 찾아가는 그런 종교라면 자기의 노력과 열심과 자기의 어떤 고행을 통해서 신에게 가려고 하는 노력이 있다면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죠. 그 길로 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하고 나름대로 인간의 어떤 고뇌 속에서 길들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 길대로 올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따라올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다른 종교와 질적으로 다른 점 중에 하나이죠. 아론의 첫 제사가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특징이자 여호와의 명령대로 제사를 진행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진행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들을 어제 나눴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거죠. 어제 4절과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영광이 저들에게 나타났습니다. 한 번만 읽어보죠. 6절 말씀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그 명령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게 될 거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는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영광의 빛, 그 영광 안에 있는 임재, 능력, 생명, 응답, 권세,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 영광의 빛이 임하게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오늘 우리에게는 그 영광의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임함으로 그 영광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어제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아론이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 축복은 저를 존귀함을 받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존귀함을 받게 해 주신다. 22절과 2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아멘. 아론이 번제와 속죄제와 번제 그리고 화목제를 마치고 회막에서 나왔습니다. 회막에서 나와서 백성들을 향하여 손을 들고 축복을 해줍니다. 백성들에게 축복을 해줄 때 2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 그렇게 했죠. 이때 여호와의 영광은 첫 번째 우리가 이야기했던 앞에서 나오는 경우와는 조금 다른 경우. 4절이나 6절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경우는 하나님 자신이 받으시는 영광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이라면 오늘 23절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영광은 아론이 축복해 주시는 아론의 그 축복과 아론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승인하는 의미, 보장해 주는 의미에서의 영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론이 지금 백성들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나타난다는 것은 이 축복이 헛된 게 아니라 이 축복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 이 축복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성취하신다. 그런 의미가 있죠. 아론이 빌어주는 축복과 아론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취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보장의 의미가 있는 거죠. 이를 통해서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가운데서 존경을 받게 되죠. 야, 저희 입에서 나오는 축복과 말이 하나님이 보장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를 존경하게 세워주시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음 백성 앞에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죠. 저들의 말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는다. 저들을 높여 존귀하게 해 주시는 것. 히브리서 5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 이 아론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명령대로 행하죠. 그러기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존귀라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 그가 백성들 향하여 손을 들고 축복하며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그 아론을 존귀하게 세워주셔서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성취케 하고,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정말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해 주었다. 당신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존귀의 자리에 세워주세요. 당신의 영광으로 감싸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감싸주셔서 하나님이 승인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보장해 주신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뵙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을 뵙고 내려올 때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얼굴 살갗에 영광의 광채가 많아요. 그래서 함부로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당신의 얼굴에 수건을 가려주십시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는데 그 영광이 그의 삶에서 확 드러나는, 사람들이 함부로 그를 대하지 못하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것.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 때, 오늘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갈 때, 지난주 말씀 나눈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뜻을 정하고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사람들 앞에서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장하시고 승인해 주시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도 오늘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24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우리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다 살랐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순종해서 진행을 하니까 불이 그러니까 아론이 다른 불을 가지고 와서 그 불을, 이 번제단에 불을 지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 모든 제물들을 다 불살랐다.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제단의 모든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린 제사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죠. 응답하셨다.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게 되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 대결을 하는 엘리야의 모습이 나오죠. 어느 신이 진짜 참된 신이냐, 너희들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 참된 신인지, 내가 믿고 있는 여호와가 참된 신인지 한번 대결해보자. 정말 한번 시합을 해보자. 근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아무리 하루 종일 부르짖고 자해를 해서 피를 흘려도 아무 응답이 없죠.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거기에 물을 붓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면 보여주옵소서. 이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죠.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을 불사르자. 거기에 있는 모든 제단에 있는 재물과 돌과 그리고 거기에 부은 모든 물들을 다 핥아버릴 만큼 하나님께서 그 불로 응답하시는 모습들이 나오죠. 불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불이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왔다는 것은 응답하셨다는 거죠. 그 제사를 내가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하는 의미. 연락하셨다,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지. 사사기 13장을 보게 되면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사자 앞에 염소새끼 그리고 소제물을 갖다 드립니다. 바위에다 올려놓으라 그랬어요. 그러자 이 여호와의 사자가 바위에 지팡이를 대니까 불이 바위에서 확 나와서 그 모든 제물을 다 사르고 그 불이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드린 그 예물을 받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죠. 여러분, 제사를 드렸다고 다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죠.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받으실 수 없는 제사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가인의 제사. 가인은 땅에서 난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예물을 연락하지 않았어요. 제사 중에는 하나님 받으실 수 없는 제사가 있죠. 그런데 여호와의 명령대로 드린 제사, 아론이 특별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제사를 드릴 때 그가 드리는 모든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와 소제, 하나님의 앞에서 불이 나와 그 모든 제물들을 다 불살라 연락하셨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맛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누는 것은 굉장히 간단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세워주신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응답하신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이런 보장을 해주세요. 이게 간단한 거죠. 근데 이게 간단하지 않아요. 간단하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데 실제로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보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편리한 대로 자꾸 살려고 한다. 우리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싸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명령과 내 생각 사이에서 나는 어느 편에 설 건가. 내 안에서는 끊임없이 갈등하고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이런 영적 전쟁을 하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 때 오늘 우리의 삶은 존귀하게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데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명령이 죽고 내 생각이 살아나기에 하나님은 오늘도 답답해하시고 영광을 받지 못하시며 내 삶에는 응답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명의 귀한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말씀에 순종하고 명령대로 살아감으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세워주시고 드리는 우리의 예배,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축복이 함께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우리 예명의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밤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또 편히 쉬게 하시고 하나님 또 새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며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루를 열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리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하여 주신 것을 봅니다.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행할 때 하나님 그를 존귀하게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 제사를 하나님 기뻐 연락해 주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내 자아가 올라옵니다. 내 생각이 자꾸 앞서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내 안에서 이런 영적 전쟁이 일어날 적마다 나를 내려놓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가는 우리 거룩한 행진을 하는 우리 예명의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을 모시고 잠깐 밖에 나가고자 합니다. 가고 오는 모든 발걸음을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고 오는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행여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민족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나아갈 줄 아는 그런 귀한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함께하도록 특별히 하나님께서 거룩한 민족, 깨끗한 민족,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모든 삶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거룩한 백이민족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서울시에서 이제 교육감을 이제 이번에 또 새로 뽑게 되는데 정말 우리 자녀 다음 세대들을 이끌어 교육을 책임지는 수장을 뽑는데 하나님 기뻐하는 자가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경로 여행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모시고 잠깐 밖에 나갔다 올 텐데 날씨도 주장해 주시고 가고 오는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기도해 주시고